잘 지내셨죠?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니. 중등부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랑 시선조차 마주치지도 않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부는 시선은 마주치고 눈웃음은 해주시니까 잘 지내셨구나 라는 것을 또 알아갑니다. 지금 참 아쉬운 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방을 원래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또 그게 주춤됐어요. 그래서 9월에 이제 코로나 단계를 또 지켜보면서 우리가 신방을 다시 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신방을 많이 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좀 좋은 사귐이 있기를, 우리 안에 교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또 신방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또 이제 해야 하고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에도 나타났듯이 좀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요즘은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듣게 돼요. 뭐 뉴스든 뭐 기사든 핸드폰 열면 며칠에 한번 여러분 찾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스라이팅 이런 단어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거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도 최근에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또 이번 주에 좀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또 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젊디 젊은 20대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사에 떴는데, 사건의 전말은 이제 다 끝나봐야 아는 거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이 남자친구의 폭행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교제하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서래요. 굉장히 그걸 보면서 좀 충격 먹었어요.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남에게 알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뭐 이제 폭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사랑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신과 만남을 이어가는 그 사람을 폭행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꽃다운 한 청년이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막 지금도 막 청원 올라오고 뭐 십몇만 명 뭐 승인을 했니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계, 잘못된 사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많지만 우리 청년들 딱 보면 다 좋잖아요. 다 선하게 생겼고 그죠? 다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사귐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 안에 사귀며 나아갈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이 중요한데 왜 지금 청년들이 사귐 자체도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잘못된 사귐을 이어갈까? 신기한 건 제가 청년부와 중등부를 지금 같이 맡으면서 늘 설교 준비를 함께 하고 있는데, 되게 자주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설교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중등부 설교 때는 어떤 거를 설교했냐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나눴어요. 십계명의 앞에 1, 2, 3, 4 네 가지 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세우는 계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먼저 제대로 서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말씀으로 순종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중등부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마침 또 청년부가 이렇게 또 사귐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사귐을 원하죠. 누구를 만나든지 앞으로 이제 사회로 더 나가게 되실 텐데 기쁨이 있는 만남,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는 만남을 사실 우리 다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건강한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사귐을 잘 이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서 늘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건강한 사귐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좀 중요한 이 사귐에 대해서, 이 사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렴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요한은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다가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여러분과 사귀기 위함이래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과 당신들과 사귀기 위해서 이것을 전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사귀는 건 그냥 단순히 친해지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사귀는 것,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우리가 서로 사귀는 모습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고 그들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귀고 전하고 이것이 기쁨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가 이것을 보고 듣고 이제 이것을 믿고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 사건이 있었다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귐인 것이죠. 앞서 말한 중등부 나누는 10계명 4계명 그것도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한 계명입니다. 생명의 깊이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이라는 그 단어를 그냥 단순히 내 육체가 살아있네 결국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잘 관계 맺어지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연결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상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건 무엇이에요? 곧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사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과 이제 어떻게 사귀는가? 주님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귀는가라고 했을 때 이 사귐의 본질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자기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만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음 전파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받을 때부터 우리의 사귐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테스트, 성경이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요.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복음을 전파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래서 제자들은 이 복음 전파를 굉장히 큰 기쁨으로 여겼어요. 이것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이 사귐의 그 크기가 자꾸만 풍성해져 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 기쁨은 사실 누가 와도 빼앗아갈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사귐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의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사귐을 시작했고 이제 이런 기쁨을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이 사귐이 우리 안에 이제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근데 많습니다. 괴리를 많이 우리는 겪게 돼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씀으로 배우고 듣지만 실제 내 개인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 말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지만 당장 교회 나갈 확신도 서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 또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냥 개랑 연애하는 것처럼 주중에는 그냥 나 알아서 다른 거랑 연애하면서 살고 주일에만 하나님이랑 연애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막 사귀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다시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사귐은 없이 그저 고민하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그렇게 내 삶 속에서 답이 없는 고민만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야 우리의 일상이 바로 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4절까지는 이제 주님의 그 사귐에 대해 설명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하고 5절부터는 주제를 조금 바꿔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사귀는 사람인가? 잘 사귐을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인가를 나눕니다. 그 당시의 배경이 좀 중요했는데 당시에 이 영지주의가 많이 있었어요. 초기 영지주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알아, 나도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나누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비단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하나도 없는 정말 순수한 빛과 같은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 사귑니다. 요즘 우리말로 바꿔보면 어때요?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어둠, 그러니까 죄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어둠이 그대로 있으면서 나 하나님과 사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겉만 번지를 하고 속에 진리는 없는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 따갑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모습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뉴스만 틀면 요즘 나오는 탈레반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종교는 이슬람 근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사실은 저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사람들도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뉴스를 틀면 막 테러가 있고요. 그 지역에 지금 있는 여성들은 막 과거로 막 돌아갑니다. 지금 시대와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는 그런 모습들, 안타까운 소식들 참 많아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깊이 있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과 사귑니다, 하나님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의 조각들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되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보이지만 사실 속은 다 죽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거예요. 이 행한다라는 말은 뜻이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를 걸어가자라는 것이죠.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결과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이런 거였어요.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걷지 못하는 것들, 다 알지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말이죠. 빛을 따라서, 빛 안으로, 어둠이 보이면 어둠을 피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탁상 공로나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책상에서, 그저 입으로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빛 가운데 한 걸음을 걸어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인가, 사귀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나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8절부터 말하는 이 요한의 말의 핵심은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초에 나는 죄를 지을 만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 난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어. 나 그런 죄 짓지 않았어요. 내가 한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죄를 이제 더 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오늘 죄를 짓고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자기 합리화 정당화를 해서 넘어가려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는 또 우리를 굉장히 마음을 따갑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고 해요. 그 사람은 지금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에 두려워 떨게 되는 부분이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 안에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제시하는 그 선택지를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좋아하지만 죄의 대가는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죄를 자꾸만 더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시니까요. 이사야 59장에서 이사야는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지만 우리가 돌아오게 끝까지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돌아선다면 주님의 때로는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진한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단번에 돌아서는 것을 끊임없이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이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사실 여러분 다 알아요. 뭐
깊이 있게는 몰라도 얼추 그 길들, 큰 바운더리들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단번에 돌이키기를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말뿐인 회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했다가 내일이면 까먹을 회개. 내 귀찮음, 내 욕심이 막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짓게 되는 회개. 그런 회개 말고 우리 인생에 걷는 방향이 완전히 턴하게 되는 단호하고도 흔들림 없는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아세요. 우리가 막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만 또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결코 모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대충 해도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하는 자, 자백하는 자가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요. 아이가 칼을 쥘 때 그 칼이 위험하다라고 말해주잖아요.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해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늘 청년 여러분에게 사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늘 얘기하죠. 회개합시다. 연약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막 완전하게 100% 이 모든 걸 다 내 인생 뭐 100% 성화되고 막 이런 것이 당장 우리 앞에 놓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또다시 한번 회개하며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에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 건강한 사귐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 사귐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해나가야 하는,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사귐이 없이 온전한 인생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분과 그 사귐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빛 가운데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자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사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냥 내 친구와 만나는 것처럼 편하게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게 어렵고 그게 내한테 잘 와닿지 않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사귐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관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가까이 사귀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죄를 짓게 되더라도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정말 단호하게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청년들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먼저 관계가 서고 그 사귐의 관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만나는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관계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